신학교 한스킹은 그에 져서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참 인간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만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익과 손해를 셈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참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도 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우리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이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에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또 내가 모든 걸 주도했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 같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친 누군가에 의하여 또 누군가의 부름에 의하여 선택받음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저에게 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지금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님의 것으로 삼았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굳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함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명한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이삭을 낳게 하여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준수하며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와 째다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뜻하고 째다카라고 하는 이 공의는 회복적 정의로 이 미시파트의 자선, 자비를 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약한 사람에 대한 정의에는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법적 정의인 미시파트는 요구하고 강조하지만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비의 법 째다카는 침묵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힘든 곳이 되었고 무서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고독사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도에 가장 많은 고독사로 죽은 사람은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고독사 중 84.1%가 남자들이래요. 그러니까 82%의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 중에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50대, 60대 남성이 53.9%였답니다. 60대의 남성들이 그렇게 홀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독처함이 좋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생, 인생의 보람, 인생의 가치, 건물덩어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인생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가치를 잃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살맛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밥맛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우리 시대에 이 고립의 대안으로 주신 이 세상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더 매정해지고 있습니다. 더 비정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누구든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든지 머물러 쉴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 째다카. 바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국률, 사랑의 법인 째다카의 대표적인 구약의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폐합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폐합법은 약자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 폐합법은 당시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서 무너진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하여서 그 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 떨어진 과실을 줍지 않는 것이에요. 모퉁이에 포도가 아름답게 결실해 있지만은 그 달린 포도를 다 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싱싱한 채로. 누군가 필요한 이들이 거둬갈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농사를 다 거두고 나서 나중에 한번 팍팍 긁으면요, 몇 부대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간 이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째다카의 정신을 따라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칼빈의 지도 아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고향을 잃고 떠나온 난민들을 위하여 모든 건물에 한 층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스위스 제네바를 가보면 오래된 건물을 보면 건물 색상이 다릅니다. 꼭대기에 있는 층이 색깔이 달라요. 그 이유는 하나를 더 떼가지고 건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위에다가. 한 층을 더 만든 거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실향민들을 위하여 당시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째다카의 정신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 정신이 면면이 흘러왔던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분들이, 아유, 도시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거든요. 왜 많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존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존재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며 이성만 챙겼다면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선하신 목적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 사랑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옳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가 구원의 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레스테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만 비로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있다면 그 질문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 속의 사람인가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구하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라카,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보다 더 앞서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구촌이 수많은 사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일이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저 레바논에서 수많은 일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숨쉬게 만드는 사람들, 다시 살려내는 사람들, 다시 생명을 북돋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씨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들이 제시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도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좋아 보이고 지름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것은 갈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조금 돌아가는 애움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며 온전한 길이며 바로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택정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맛집은 메뉴가 단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맛집에는 메뉴가 한 개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잡다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인데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안이나 보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꿈에 동참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며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걸 소유해야 된다, 저걸 소유해야 된다, 이걸 다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복된 삶이 된다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사람들이 무시 못할 사람이 된다고, 그 인생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충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짓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정성, 오랜 노력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토끼 한 마리도 잡기가 힘든데 어떻게 호랑이 쌍을 갖다 데려옵니까? 어떻게 코끼리 쌍을 데려옵니까? 하늘을 난 독수리는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올 것이래요. 그들이 알아서 너 앞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너가 가서 데려올 필요 없다는 것, 잡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 몫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너머는 주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는 건 쉽지 않지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를 분명히 알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마음을 다칩니다. 가정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해결하려고 다 파헤치다가. 어떤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지나가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다 고쳐낼 수가 없어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도 안 돼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알면 더 다칩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함께 침묵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향점을 잃지 않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한 번은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해서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힘겨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교회에 한 노성도가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너무나 크게 마음이 다쳐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신방해달라니까 야속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성도가 이 젊은 목사를 너무나 귀하고 아껴서 사실은 만난 식탁을 준비하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초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함께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중에 이 노성도가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은 그 유명한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성도가 이 젊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나요? 사자 몇 마리와 다니엘이 보이네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저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네요. 아니, 그거 말고 목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더 깊이 보십시오.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노성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용기를 얻은 그 목사는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의 길로 달려갔다는 그 일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아픔을 만납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실패, 내 문제, 내 무너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문제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아픔과 시험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소망 없어 보이는 나를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다 모르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며 바로 믿음의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겹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시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 길 속에서 내 눈에 눈물이 닦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나를 힘겹게 했던 그 문제가 그 슬픔의 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으로 바뀌어진 춤추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굳이 사라에게 찾아와서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아이 낳지 못한 여자로 아이 낳는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길로 이끌어갔던 그 사건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택정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 길을 쫓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달라진 나, 변화된 나, 행복해진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